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3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인데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자 제자들은 깊은 절망과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의 시리와 그 상실감, 절망, 좌절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그 주님이 약속하신 바,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당부를 따라 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능력으로 역사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이 부활의 증인이 된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들었기 때문에 증인된 증인으로서의 그 내적 확신과 그 기쁨이 있는 그들이 성령의 불의 혀가 갈라지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거리에 나가 하나님의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죠. 그런 그들을 사람들이 술 취하였다, 놀랐다. 우리는 여러 나라, 여러 이방에서 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는가 이렇게 놀라워하고 있는데, 그런 유대인 무리를 향해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이 33절의 말씀은 이 12사도가 전한 최초의 복음입니다. 11명의 사도는 베드로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는 베드로 뒤에 이렇게 있고, 그 11명의 모든 사도를 대표해 베드로가 앞으로 나와서 여러 부형들이여, 우리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라 라면서 전한 최초의 복음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최초의 복음, 최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가 제일 처음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만드는 것, 무엇이 복음인지, 어떤 것이 복음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이 최초의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리, 기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 기쁜 소식, 이제 복음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 죽음과 지옥의 문제에서 구원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연약하든 강건하든 용맹하든 겁쟁이든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 전도의 선언엔, 사도의 최초의 복음 전도의 선언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선언,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형리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 사형리에 따라서 이렇게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가 아닌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나 그러나 사망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면서 다윗에 대해 예를 전합니다. 다윗은 유대 민족이 가장 존경하고 또 메시아로서 고대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이 다윗과 이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다윗은 죽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하나님이 높이셨다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두 번 다시 없는 신성모독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혹세무민 그런 사기꾼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만지고 두 귀로 들었던 그 증인들의 증거, 그 복음의 증거로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핵심 본질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모음을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정서는 무엇이냐면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서는 슬퍼하는 이 비애의 정서가 아닙니다. 나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지? 나 하나님 너무 슬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정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자기를 연마하고 나를 극복하는 극기, 내가 나 자신을 연마해서 내 자신을 극기하는, 나를 이겨내는 것, 이런 것도 이 그리스도교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정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슬퍼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연마하는 모든 마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심에 놓여야 될 신앙인의 정서는 기쁨입니다. 기쁨.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나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나도 부활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영생을 얻으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서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의 최초의 복음 전도를 다시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다시 중요하니까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의 길이 약속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애하고 슬퍼하고 나 자신을 연마하고 극기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정서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학부부터 했거든요. 학부부터 했는데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의 분위기는, 제가 공부했던 학부 분위기는 개혁주의, 깔뱅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MDB는 합동측 신학인 총신대를 가야 하는 게 정도이고 그게 맞고 그래야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통합교단인 이 장신대는 자유주의 신학대학교고 다원주의, 배교자의 집단, 배교자들의 신학교 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학년, 2학년 때는 당연히 총신을 가야 되겠다. 당연히 총신이지. 총신이 맞지. 뭐 총신이 많이 어려우면 뭐 더 보수적인, 더 성경적인 합신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회론을 공부하고 성례전, 그러니까 세례, 성찬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예배에 대해 조금 공부해 보니까 교회론에서, 성례전에서, 예배에서 너무너무 깊은 감동과 울림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 성찬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진짜 감동을 받아서 너무 이럴 수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제 그런 울림과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배학으로 석사까지 마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렇게 좋다 보니까 그렇다면 한국 교회 저는 장로교 출신이니까 저는 합동측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거든요. 한국 장로교 교단 중에 그렇다면 이런 교회론을 실천하는 세례와 성찬을 중요시 여기는, 예배를 정말 이렇게
예배론에답게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이 어딘가 이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교회 저 교회 탐방도 다니고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모교회 담임 그 목사님께 제가 그분 밑에서 어린 시절 다 보냈거든요. 목사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그분이 엄청 혼냈어요. 야, 네가 밑에서 야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제 너 써먹으려고 했더니 어디가 이런 식의 목사님 제가 교회 제 기도를 하는데 계속 교회를 나가라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막 혼나다가 목사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뭐 나가라 하산하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학부 1학년 때 딱 나와서 이제 뭐 제가 참 그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예 예배 다 이 교회 저기 동네 작은 교회, 개척교회 막 개척교회 갔더니 막 시선 집중 받고 막 어떻게 오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저는 신학생인데요. 막 그런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고신도 가보고 이제 그랬거든요.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다녔습니다. 이렇게 다녀보면서 아름아름 알아가 보니 통합교단이 이런 교단이다라는 그 판단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하게 지내면서 이 신학 토론도 열심히 했고 그런 친구들 다 이제 총신대 갈 때 준비할 때 저 혼자 이제 내가 통합 측 장신대를 가겠다 하니까 주변에서 자유주의 신학교를 네가 가느냐, 다원주의 신학교를 네가 가느냐 야우성을 쳤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교회론에 이제 입각하여서 올바른 예배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통합교단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신대 신대원에 이제 진학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많이 기억이 나요. 이게 저희 통합측 저희 여기는 없는데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의 십자가, 수건. 제가 그 집회 때 가면 이제 가끔 이제 통합측 교단에서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굉장히 예배를 열심히 참석을 했는데 제가 준비한 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 교단 마크 밑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싶네요. 막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랬어요. 제가 다닌 학부가 왜 그렇게 장신대를 적대시하였냐면 제가 다닌 신학교가 총신대 입김이 굉장히 셌습니다. 총신대 입김이 진짜 셌어요. 그래가지고 깔뱅주의 아니면 네덜란드를 옛날 근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있는 개신교 스콜라주의 이런 게 있거든요. 개신교 스콜라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학교라서 총신, 깔빈 이런 거 아니었으면 완전히 이상하게 취급하는 이제 그런 학교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었던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 통합교단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에서 목회자로 정말 이렇게 안수받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인데 여하튼 이 합동 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합동 측과 같은 이 소위 자신들이 보수적인 신학을 한다라는 하는 이 교단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관습 같은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통도 필요 없고 관습도 필요 없고 오직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과 관습은 타파해야 되는 그 무엇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여서 그런지 꽤 재밌는 장면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제가 장신대 신대원에서 공부만 할 때만 해도 예배학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배학이. 지금은 소망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김경진 교수님이 그때 굉장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덩달아 예배학도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배학, 설교학 교수들이 많이 충원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배학에 대한 세미나가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또 여자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지금 서울 장신에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예배학계의 정예원이에요.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분이 아주 그냥 프라이드를 가지고 보스턴 신학교에서 자기가 예배학에 대해 전통 예배학에 대해 배웠다 이러면서 막 가르쳐 주시고 막 세미나도 진행하시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 예배학 세미나 중에 그 교회력, 교회 절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패널 중에 그
패널, 그러니까 세미나가 생기면은 이제 학자들을 초대를 하거든요. 근데 한 학자 한 분이 총신대학교 교수신 거예요. 총신대학교 교수. 그래서 총신대 교수, 총신대는 합동 측은 교회력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인정 안 합니다. 뭐 사순절을 가톨릭 전통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인정 안 합니다. 왜 총신대 교수님이 패널로 왔지? 예배학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세구나. 어떠한 반대 패널이 와도 이렇게 덤덤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총신대에서 오신 분이 어떤 이 사순절, 대림절,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격양된 어조로 하시는 거예요. 근거는 뭐 성경이 없다. 항상 근거가 그거죠. 성경이 없기 때문에 사순절, 뭐 대림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도 합동측 교회 다녔거든요. 합동측 교회 다녔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사순절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뭐 사순절, 대림절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고난 주간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고난 주간 굉장히 강조해요. 고난 주간 때 금식해야 되고, 뭐 새벽기도 당연하고요. 새벽기도 당연하고, 뭐 무조건 나와야 돼요. 고난 주간 때 새벽기도는 뭐 여러분 새벽기도 고난 주간 새벽 특세가 있으니까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가 아니라 성도라면 나와야 됩니다. 분위기가 그래요. 성도라면 나와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런 게 생각이 나면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합동측 저 교수님은 지금 고난만 강조하는 거 아닌가? 고난만 강조하는 게 아닌가? 제가 무슨 말씀 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죽으셨으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러나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의 방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면 거기서 끝인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진리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에 사순절 40일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하고 생각했다면, 부활절 이후에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사순절만 있다면 그건 반절짜리인 겁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은 기쁨의 50일인 겁니다. 기쁨의 50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이 죽음에, 예수님의 죽음, 비통함, 비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그러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만 있는 건 비극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 때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이 기쁨에 대해 묵상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겨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습,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유럽은 밀로 빵을 만들어 먹잖아요. 빵을 만들어 먹는데 이 밀의 곡물 껍질에 맥각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맥각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맥각균이라는 것에 의해서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위생이 좋아져서 보통 오래된 빵을 먹으면 이게 이 맥각균에 의해서 이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병의 이름을 맥각균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맥각병의 이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복수가 이제 가득 차서 올뱅이처럼 이렇게 배가
물룩 나오는 거고, 피부가 괴사하고 피부가 썩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팔다리 사시가 괴사하면은 팔다리 사시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 너무 아파서 사람이 이렇게 오두방을 쳤대요. 사람이 너무 아파서 아프다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그게 춤추는 것 같다 해가지고 무도병 무도병 뭐 약간 그렇게 이름 별명 졌다고도 해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비아냥거리는 말, 나쁜 말이에요. 아파하는 사람한테 무도병이다, 그렇게.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곧 주식이 되는 곳에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더 공포에 떨게 했던 거는 이 병이 전염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더 두려워했습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나병 환자가 있으면 전염될까봐 격리하였죠.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이 전염성의 여부라든지 그 위험성의 여부는 우리 코로나19를 통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 사회도 오늘날에도 코로나19 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기침하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초창기 때 이렇게 기침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거기서 막 저 사람 기침하고 이렇게 째려보고 막 그랬어요. 막 그래서 저도 막 기침하면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더 심했죠. 맥가병에 걸리면 어떤 전염이 될까봐. 왜냐하면 복수가 이만큼 차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피부를 잘라야 되는 굉장히 아픈, 배가 아파하는 그런 병인데, 전염이 될까봐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그 걸린 사람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걸린 사람들은 이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면서 고통당했고 몸으로도 아팠죠. 근데 이 맥가병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르는 병명이고, 이 중세 유럽에서는 이 맥가병을 뭐라고 불렀나 하면은 성 안토니오의 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인트 안토니오, 성 안토니오의 불. 이게 무슨 말인가? 2세기 3세기 때는 사막에서 기도만 하는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2세기 3세기 때는 수도원의 이제 모체가 되는 건데, 사막에서 동굴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고 기도만 하고 글만 쓰는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안토니오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안토니오라는 교부는 전설에 따르면, 전설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사막에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중에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받아가지고, 이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배가 올챙이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피부 질환에 시달리는 시험을 받았다라는 유럽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가병하고 굉장히 증세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맥가병을 성 안토니오의 불이라고 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불입니다. 불. 이런 맥가병에 걸리면 피부가 문드러지고 뱃속에 타는 듯한 열기를 느끼는 고통이기 때문에 성 안토니오의 불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이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이라는 곳에 스트라부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성 안토니오 수도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수도원 이름이 성 안토니오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의 설립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맥가병에 걸린 사람들을 수용해서 그들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수도원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유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 기피의 대상이 돼서 오갈 데 없는 이 맥가병에 걸린 사람들을 간호해주고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이 수도원이었는데, 르네상스가 한창이던 어느 날 이 성 안토니오 수도원이 화가 마티어스 그리네베트에게 재단화를 의뢰했습니다. 우리 성 안토니오 수도원은 맥가병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치료해주고 하고 있으니 우리 수도원을 위해서 재단화를 하나 그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죠. 재단화가 이제 뭔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 없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배에 이 자리에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러니까 가장 예배의 중심에 그림, 성만찬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림이 있는 게 재단화인데, 이 재단화를 그려달라 해가지고 높이가 5m, 5m. 제가 1m 90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옆에 너비가 3m, 제가 옆으로 2명이 있는 엄청난 크기의 제단화를 그렸습니다. 이 제단화는 총 3겹입니다. 3겹이 되어 있는데 평일 주중에는 맨 가장의 끝 첫면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주일에는 이게 열리면 두 번째 그림이 보이고, 특별한 날에는 이제 거기 안에는 카톨릭 교회니까 조각이 돼 있어요. 성인에 대한 조각이 있으니까 그 성인 기념일에는 마지막에 열려서 그 성인들, 성 안토니오 성인 이런 게 이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엇이냐면 프랑스 알지스, 제가 그 성 안토니오 수도원이 프랑스 알자스 지방에 있다라고 했는데,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콜미르라는, 프랑스의 콜미르라는 지역에 운티르넨이라는 미술관이에요. 성당 안에 미술관이 있는 건데, 그 미술관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게 이 재단을 사람들이, 이 가장 유명한 재단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그림이고, 여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양이 이렇게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기도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는 그런 장면. 굉장히 아름답죠. 이런 이제 그림인데, 자, 이 보면요, 이게 평일 주중에 이 그림이 항상 예배 그 모든 성도 가장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 예배 성소에 가장 눈에 띄고 가장 핵심에 이 제단화가 있는 건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맥가병에 걸린 사람들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절규하는 표정들이 굉장히 참 잘 그려졌어요. 마리아가, 요한이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고 절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절규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런 것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다 와닿지 않지만 실제 그림을 보면 정말 생동감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부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다 문드러져 있는 겁니다. 맥가병 환자의 피부처럼 예수님의 표정이 되어 있고, 굉장히 고통에 정말 이 표현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 너무나 고통받는 이 맥가병 환자들에게 자신과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과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다 그 병에 걸린 환자들의 피부들이 다 이렇다고 합니다. 자신과 똑같은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몸을 보고 있는 거죠. 뒤틀린 손이 뒤틀리거든요. 손이 뒤틀리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발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발 모양이 아니죠. 맥가병 걸린 환자들의 발이 이와 같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뒤틀리고 우그러지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과 똑같은 그런 모습에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 아이젠하워 재단화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부활절인 주일이 되면 두 번째가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럼 주일날 그렇다면 성도들이 무엇을 보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는 겁니다. 이 그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회화 중에 1, 2위를 다투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의 어떤 게 가장 잘 표현했냐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오는 그림이 아이젠하워 재단화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입니다. 평일에는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신과 동일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와 동일한 고통 가운데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일에 두 번째 제단화가 열리면서 부활의 주님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로 낙인 찍히고 손과 발이 잘라져 나가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마땅한 치료법도 없고 신체가 괴세되는 이 고통 속에서 심지어 이 사지가 절단되는 이 고통 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때 그들이 평일 수도원에서 드리는 매일의 예배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제단을 통해 봅니다. 거기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고통과 함께하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대신 담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됩니다. 작은 부활절에 주일이 됩니다. 매일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찬미하는 날이죠. 주일이 되어 제단화가 열립니다. 두 번째 그림이 보입니다. 이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 모습 뒤로 부활의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 맥가병에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은 나도 부활하리라, 나도 구원받으리라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요, 이것이 기쁨을 가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을 잃지 마시고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생명의 길을 묵상하며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나의 길